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고마운 분들과 모여서 행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가장 큰 행사는 보통 생신이 되겠죠. 어른들. 그다음에 돌아가신 뒤에는 또 기념해서 예배도 하고 식구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생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도 드리고 좋은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못 가보신 것도 가게 도와드리고 못 해본 거 하게 해드리고 많이 드시지 않지만 드시면 꼭 좋을 것들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해보세요라고 또 그러죠. 저희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성찬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잘해드리고 그동안에 베푸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념일을 정해서 생신이 많죠. 정해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념일이 다가오면 이번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물론 매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묻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이 알면 알수록 뭐든지 원하는 대로 드릴 마음이 막 솟구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매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당연하고 정상이지만 혹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주일만큼은 오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일단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온통 마음을 다해서 들어드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히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주일인데 내가 한 달 동안 딴 건 못 했다 할지라도 이 성찬주일에 7시 또 6시 11시 2시 반 주시는 말씀 어느 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또 분별하겠지만 어떤 말씀을 내가 특별히 순종해야 될지 분별하겠지만 성찬주일에 내게 주시는 말씀만큼은 최소한 한 달은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면 한 달 성공하시고 2달 성공하시고 우리가 개혁하고 1주년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예수 닮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대신 죽어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육체를 떠나면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어느 곳이냐? 예수께서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입으로는 예수를 왕이라 시인했지만 몸과 마음으로 예수를 부인했다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주님을 엄청 민망하게 볼 수도 있고 정말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와 우리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들을 잘 깨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슬픔의 잔을 아버지 뜻대로 감당하신 주님께 등장하십니다. 몇몇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는 누굽니까? 그 당시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 그러니까 사실 유대 땅에서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혈하듯이 200ml, 500ml 피를 뽑아다가 자기들 제사할 때 피를 뿌렸다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제사하는 중에 와가지고 제사하는 사람들을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제사하던 중에 제물에 양인지 소인지 모르겠지만 뿌려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집에? 큰일 났다, 망했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일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거든요. 특별히 사형집행은 반드시 법정을 통과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하니까 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도대체 뭐지? 제사대 죽는 게 이게 뭐야?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 숨겨놓은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지. 그것도 예배 중에. 3절 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은 이것 보고 망했다 하죠. 우리가 시험만 잘못 쳐도 애들은 망했다 그래요. 요리한 사람들은 요리가 뜻대로 안 되면 아우 망했네 한단 말이에요. 화장한 사람은 화장이 조금만 이상해도 망했다고 그래요.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죠. 게임하다가도 잘 안 되면 망했다. 제일 망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대로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수하지 못한 것도 그러는데 이렇게 살해를 당하게 될 경우에 제 망했다.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다 예배하다가 이렇게 쳐 죽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너희들 이것 보고 망했다고 그러는데 회개치 않으면 진짜 망한다 이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루안다,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최근에 있었어요. 예배 중에 교회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피외침이 없었던 곳인데 현장에서 14명이 죽고 2명은 실려갔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 비슷한 일인데 예배하다 벼락 맞았으면 예배하다 졸았을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정통 기독교와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때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런 때가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리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망할 것인가? 아니면 상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대충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기도 가운데 공들이고 노력해서 대속을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살해했지만 그러나 전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살해하는 죄인들의 그 저주까지, 영혼의 저주까지 담당하시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공로가,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것이 최고로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아니면 그 공로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공로와 상관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원수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끝내 죽어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자,
그것을 무시한 자,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무시한 자, 그가 망한 자이고 그의 영적인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처할 형벌을 같이 받는 것이고 영적인 실상은 마귀 자식, 더 무서운 표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 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망대가 뭡니까? 탑이죠. 큰 탑이 무너져서 그 근처에 사람들이 무너진 탑 때문에 치워 죽었는데 18사람이 치워 죽었어요.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한다 이거죠. 지난주에 방글라데시에서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70몇 명 타고 있었는데 제가 접한 뉴스는 월요일 건데 월요일 현재 40몇 명이 사망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럼 방글라데시가 기독교인이 적고 대부분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막 우리끼리 그럽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몸에 이런 일 말고 영혼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어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겪었어요. 저런 놈은 살려줄 자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고민해서 정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절대 얘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고 죽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된다 하고 진행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목을 배관하는 건 너무 빨리 죽잖아요. 못 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잘 몰라요.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나무에 달아놓으면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3일이 걸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 때문에도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삶의 길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둘째, 셋째 그것도 중요하고 그 한 가지 일을 닥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혼자 못 일어나기 때문에 돕기도 하고 슬픔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큰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사느냐 망하느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저런 사람이 정말 저런 일을 했을까 하는 일들을 정치권에서도 학계에서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만 생각할 것 같은 예술계에서도 정말 평상시에 아름다운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막 여러 가지 기념물들도 만들었는데 진짜 이 사람이 한 거 맞아 싶을 정도의 일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행된 일도 많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벌어졌고 어느 날 딱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경우에 벌어진 것들을 우리가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끔찍한 죄를 지을 거야. 그것도 재밌잖아. 이렇게 마음먹고 저지른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모르니까, 봤어도 덮어주니까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만약 초기에
딱 걸려버렸다면, 공개적으로 걸리지 않더라도 주변에 확실하게 알려져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지고, 그래서 생각과 삶을 확 바꿔버렸다면 이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이 발걸음의 초기에 우리가 예수님 다음 정도로 생각했던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크게 놀랐습니다.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이후로 본인과 소수의 측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리고 정말 내 생각만 그럴까 싶어서 여럿이 모여서 생각하고 또 대책을 할 때 정말 그렇지 않을 만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더 크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안 할 거야 했던 일이 벌어졌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이키시고 공개하시고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확실하게 화끈하게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도 예술계에서도 학계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죄가 방치되면 자라납니다. 죄가 장성한다고 사도 야고보는 목회 가운데 깨닫고 체험한 뒤에 편지에 썼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거 방치하면 장성한다.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너 죽인다. 너도 죽이고 네 옆에 사람도 죽이고 교회도 크게 해롭게 할 것이다. 방치된 죄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교회 밖에서만 벌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죄는 방치된 죄, 확실하게 인식하고 처리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자랍니다. 죄가 추상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살해한 죄인도 용서했습니다. 회개만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 마귀예요. 정말 신기하죠? 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계시록쯤 가면 용서할 것 같은데 계시록에 또 용서하지 않았고, 계시록에는 마귀가 어떤 형벌을 받는가가 나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존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원수에게 속은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속했을 때 당할 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이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악랄한 죄를 저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중에는 누군가가 정말 회개해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것이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특히 피해자에게는 확실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누구나 용서하세요. 누구나. 확실한 회개라면. 대신 죽어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대신에 죽어주신 하나님이시다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든지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존재가 마귀인데,
죄가 뭐냐? 그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가는 과정, 이미 예수 믿고 죄 없다함 받았지만 삶 속에서 죄를 지어가서 죄가 커지는 과정은, 그 과정을 정말 끔찍하게 여기면서 끊어내려고 하려 한다면 그 과정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결국은 자기 안에 속하게 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재고도 없이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형벌할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고, 마음을 뺏겨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원수에게 끌려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가 되는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준 영혼을 그렇게 죽는데 끌고 가서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는 마귀와 그에게 속한 영적 존재들, 미혹하는 것들과 귀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근데 저를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나 귀신에 대해서는 분노가 좀 적어요. 금방 용서를 해요. 근데 사람은 용서를 잘 안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저주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죄의 배후가 되는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용서 안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용서를 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오면 받아들여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혹할 때 받아들여요. 아니, 보이는 사람도 나에게 조금 해코지를 했다 해서 용서 못하는 게 우리인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 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용서의 능력이 큽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막 우리가 용서해요. 못 본 척해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상당수 많은 영혼들은 마귀와 그에게 속한 영들이 들어와서 버틸 만한 영혼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괴로워도 참으면 너 여기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방치가 돼요. 그래서 원수가 하나 있다가 둘 들어오고 우리끼리 안 되겠다. 수요일부터 부흥회래. 7번 있어야지. 그래야 부흥회 때 우리가 간신히 견딜 수가 있어. 별별 작전을 다 짜지 않겠어요? 개역 1주년 기념성회가 우리 대장 예수, 그 대장에게 마음을 딱 정한다면, 그 대장에게 마음을 확실히 준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있는 원수의 일이 얼마나 박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모여들어서 가능한 생각을 바꾸고 기도 없이 참여하게 만들고 인색함으로 오게 만들고 그래봤자겠지 하게 만들고. 지금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에서가 회개하고 싶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면 잠깐 부끄럽지만 영혼이 자유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자유케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지? 왜 안 하는 거지? 회개가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됐다고 끝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회개하면 얼마나 원수에게 손해인데. 전쟁 중 아닙니까? 우리 전쟁을 치러보신 분들 있고 저희 집에도 책이 하나 있는데 6.25 끝날 때 어느 고지를 끝까지 뺏기잖아요 하는데 유엔군이 뺏었다가 북쪽에서 뺏었다가 유엔군이 뺏었다가 북쪽에서 뺏었다가 별것도 아닌 것인데 중요한 진짜인 거예요. 원수가 바보입니까? 어떻게 차리한 자진데 여기서 빠져나가요. 조금만 버티면 생각도 바뀌고 화요일쯤 되면 주일날 은혜 받고 기도했다가 화요일쯤 되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만 버티면 되는데 수요일날 잘 견뎠다가 금요일날 기도 못하게 하고 토요일날 좀 푹 쉬게 해버리면 주일날 좀 견딜 수가 있고. 방치된 죄는 성장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삼손과 들릴라를 알지 않습니까? 들릴라를 안에서 키우고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릴라를 키우고 네 눈을 뽑힐 것이냐, 들릴라로 표시되는 죄를 네가 끊어버리고 눈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5장에 29, 30절에 좀 센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자꾸 실족하게 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빼어내버리라 그랬어요. 확 눈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지금 신방을 많이 하는 기간인데, 목사님 전 눈 때문에 자꾸 실족해요. 칼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주님처럼. 너희가 몸이 지체가 많은데, 그 표현을 백체라고 했어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네가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실족하다가 너 결국은 그렇게 돼.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 실제로 눈 뽑으라는 게 아니고. 연거푸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도끼 가지고 확 끊어버리라. 오른손 찍어내면 죄 안 짓습니까? 왼손도 있는데. 그런데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확 찍어버려라. 그거 없이 죄 안 짓고 한나라 가야지. 그거 아끼다가 대충 놔두고서 지옥 가면 안 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애써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 성찬을 기념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도 망하면 안 돼, 이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미혹되어서 믿음을 뺏기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죄와 싸움이 단순히 무슨 머릿속에서 있는 정신적인 싸움입니까? 갈등에서 끝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한쪽에서는 끌어다니시고 한쪽에서는 원수가 미혹하는 것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끌려가면 고생 꽤나 하겠네, 이렇게 끝날까요? 원수에게 끌려가서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를 당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은 얼마나 살벌한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 영혼의 소원을 확 잠재워버리고 마귀의 것이 돼버립니까? 주변에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또 하는 분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고민하고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애써서 만들어낸 개척한 교회인데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그 중에 하나는 자유를 빙자로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있으니까 난 자유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빙자로 몸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5장 16절 이하에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라. 성령이 하시자는 대로 해라. 그러면 죄의 유혹에 다가올 때 그게 얼마나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이 막 펄펄 분노하면서 이걸 지켜보는 거 알 것이다. 우리 애를 2살, 3살짜리 애를 납치해가지고 끌고 가서 때리는 거 보면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대신 죽어줘서 거듭나겠는데 귀신에게 속고 미혹하는 게 속아가지고 지금 발걸음이 딴 데라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시고 얼마나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를 저주하시겠어요. 마귀와 그에게 속하는 얼마나 저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온 죄가 좀 힘드네, 오늘은 생각이 왜 이렇지가 아니라 그 배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야! 보니까 그 배후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추상적인 원수가 실제 원수. 그 나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 그리고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됐고 아직은 분명하게 처리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죄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리고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회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죄가 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아, 바르게 살면 좋지. 아, 나는 약하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 날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만날 그날 만날 예복이 준비된다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야죠. 그러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맞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클래스가. 하나님이 하다신 대로 해야 되고, 때로는 그러나 의사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 생각 안 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고, 이 오르신 것은 내게도 큰 복이다. 특히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내 끝날까지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과 다를 때 빨리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단적으로 살벌한 표현을 써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가 얼마나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형틀인데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야, 나 따라오다가 네 생각 자꾸 나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원수가 가져온 생각들이 있지. 그거는 십자가에 달아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른 사람은 지나간 사람들이 엄청 저주하는 거예요. 저런 게 어떻게 이 동네에서 생겼지 하고서 끝까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떠오르는 죄, 자꾸 발견되는 죄, 몰랐지만 친구가 알려주거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죄, 그걸 나무에 달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없어진 거 맞아? 그럼 우리 연약하죠. 우리가 무슨 완벽하게 되려고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유혹이 올 때 그런 그렇지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근데 육체의 소욕도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그 뒤에 나온 말씀 중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앞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좇은 자들에게 나오는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다양하게. 근데 그 뒤가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딱 쓰니까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오버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과 미혹하는 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또 주고 생각을 주고 몸을 줘야 결국은 삶 속에서 이런 죄가 계속 성장하는 것인데, 네 안에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예배 와 있다고 우리가 예배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준비하는데 이런 게 생각났어요. 어떤 분이 쓴 책이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넌 누구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함께 있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었다면, 우리가 3주 전에 너희 인자를 누구로 하냐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 그때 넌 나를 누구로 하느냐?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예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되, 예수의 원수가 내게 다가올 때, 그리고 예수의 원수가 다가온 흔적이 내 몸과 마음에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찾으시고 확실하게 끊어내시는 진짜 회개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라납니다. 반드시 사망을 가져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내가 속한 교회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망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대신 죽으신 예수의 공로가 평생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힘든 순간,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확실하게 지고 정과 욕심을 확실하게 십자가에 박아버린 상태에서 더 선명하게 예수를 닮아가며 천국길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망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 안에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하게 되고 그 배우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한 영혼을 미혹하고 끌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최고치에 달하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할 준비가 이미 끝나 계십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개는 내일의 나를 위한 선물이고 우리를 위한 선물이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한 정말 좋은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성공함으로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 만들어가게 달라고 우리 예수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